욥기서 19장 25절 말씀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들, 대속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는 것은 그가 죽지 않고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욥기서 19장 25절에서 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라. 우리 예수님은 진실로 생명 그 자체이시며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우리 대속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 서신다는 것은 그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대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고엘. 25절에서 대속자는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이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약시대에 고엘은 세 가지 역할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집과 전토를 팔아먹게 되었어. 그런데 이 사람의 능력이 너무 연약하여서 빚을 갚고 팔아먹은 집과 전토를 되찾아올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빚을 갚아주고 그가 팔아먹은 집과 전토를 되찾아주게 됩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했어요. 이 고엘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올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채, 즉 우리의 죄를 피값으로 다 갚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시대에 고엘은 두 번째 어떤 일을 했는고 하면, 집안에 여러 형제가 있는데 맏형이 장가를 갔으나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결혼하여 형수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 하고 그 아기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형수를 취해서 대를 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고엘의 역할이에요. 고엘.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왜 이렇게 이상한 제도가 있었을까요?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이것이 바로 고엘인데,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고엘인데 왜 이렇게 이상한 제도가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기 때문에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리니, 한 씨를 주리니. 그 한 씨가 누구입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 한 씨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한 씨를 주리니 천하 만민이 그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되리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품고 소망하며 살았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결혼하면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은 내 몸을 통하여 그 한 씨가 태어나기를 소망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소망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 소망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이 고엘이 되어서 형수를 취하여 아이를 대신 낳게 함으로 그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몸 안에서 한 씨가 태어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우리에게 한 씨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고엘이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고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구약시대 고엘은 세 번째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 피의 보복자인가, 피의 보복자.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공권력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게 되면 가장 가까운 가족 또는 친족이 그 원수를 추적하여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피의 보복자를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했어요. 고엘. 여러분들,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죄를 통하여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수가 있으니 우리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원수에게 피의 보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수 마귀의 세력을 괴멸하시고 마침내 재림하실 때 원수 마귀는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삼중으로 우리의 고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를 허락해 주시는 분. 또 우리 예수님은 피의 보복자가 되어 주셔서 원수 마귀를 영원한 사망에 멸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고난 가운데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가 마침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그가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나를 구속하실 것이라 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6절 말씀이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라고 고백했어. 이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의미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가죽이 벗겨진 이유. 여러분도 욥은 전신에 악창이 생겨서 피부병으로 이미 가죽이 다 벗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벌레가 내 몸을 다 멸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전신에 악창이 생겨서 모든 피부가 다 벗겨진 상태, 숨만 간신히 남아있는 상태인데 욥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되면 구더기가 내 몸을 다 파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욥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는 구더기가 내 몸을 다 파먹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이 다 구더기가 파먹어서 없어지게 될 테인데 어떻게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뵙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욥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내 몸이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부활하게 될 때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고일이 되신 예수님, 그분이 재림하시게 되면 내 몸도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내가 영광의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욥의 마지막 소망은 내가 육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그 부활의 몸을 내가 덧입고 내가 부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이렇게 소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에서 3장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들,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는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대. 왜 변화되는 것입니까?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썩을 몸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몸의 변화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욥이 바라본 거예요. 욥이 주님의 재림하시게 될 때 내가 지금은 육체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내 죽을 몸이 벌레가 파먹어 없어질 나의 몸이지만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주님을 배우리라 라고 욥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도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몸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요. 광야에서 죽게 된 백성들이 장대 높이 달린 불뱀을 바라볼 때 살아난 거죠. 우리에게 지금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고통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욥은 고통 가운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지만 우리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지금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드립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했습니다. 주여, 우리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